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 틀을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심플 라이프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심플 라이프를 한 20번 다루어 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21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으로 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플 라이프와 반대되는 단어는 맥시멀 라이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플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심플리스트라고 얘기하고 또 맥시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맥시멀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맥시멀 라이프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타협을 배제하고 최대한을 요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필요하다가 생각되면 거침없이 소비하되 기왕이면 최고로, 기왕이면 최상의 것을 위해 아낌없이 쓰고 또 필요한 것들을 소유하기를 즐기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좋은 물건을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제품이 나오면 그것이 옷이든 전자제품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집안에는 항상 새로운 제품들, 비슷한 제품들이 창고에 가득한 경향들이 있고 그것을 또 버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러한 맥시멀 라이프에는 크고 좋은 것을 추구하고 소유하려는 맥시멀 영성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맥시멀한 영성이라고 하면 역시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교회를 지어도 기왕이면 크게 짓고 그 내부도 최고급 인테리어와 음향 시설을 갖추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최고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시설과 모든 것을 다 최고로 하는 것입니다. 잘 짜여지고 잘 갖추어진 예배를 드려야 최고의 예배고 바로 그런 예배를 드려야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자꾸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게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맥시멀한 영성으로 맥시멀 라이프를 추구해 왔을 때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심플리스트는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요. 물건을 살 때에는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 것인지, 혹 이거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은 없는지 묻고 답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구매를 하지요. 그 외에는 구매를 자제합니다. 작고 사소해 보여도 내게 의미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가능한 오랫동안 그 추억과 함께 그것을 간직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심플한 것을 추구하는 영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사랑 속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는 것, 심플한 영성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인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그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면서 주님께 마음과 삶을 드리는
바로 그 삶이 심플 라이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심플리스트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과부, 가난한 과부가 어쩌면 이 심플리스트의 상징적인 인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에는 헌금통이 13개가 성전 입구에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7개는 성전세를 걷는 헌금통이었고 6개는 성전을 유지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걷는 헌금통이었습니다. 당시에 통화로 사용하던 것은 주로 로마의 주화였습니다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서만큼은 유대의 두로화를 사용하려 했습니다. 아마도 종교세를 유통하는 것을 일원화하고 싶은 행정적인 편리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또 로마의 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거룩함의 목적도 있었겠지요. 유대인들은 20살 이상 성인 남성이 되면 반드시 성전세를 내어야 했습니다. 1년에 한 반 세겔 정도를 내었는데요. 한 세겔이 오늘로 치면 노동자 하루 일당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1년에 노동자 하루 품삯 오늘로 치면 최대한 한 10만 원 정도로 잡아볼까요? 그 정도 낸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게 헌금이 아니라 20세 이상 남자는 반드시 내어야 하는 세금의 성격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좀 마음으로 드린다기보다는 세금을 내는 것 같은 의무감으로 이 헌금을 드렸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이 헌금통 옆에 예수님의 눈에 띈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심코 우연히 그녀를 보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헌금통을 주시하고 계셨고 그녀를 주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지금 헌금하는 그녀를 향해 몰려들어서 뚫어져라 쳐다본 것은 않았을 것이고요. 아무리 예수님이라 해도 그렇게 쳐다본다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헌금하겠습니까? 아마도 멀찍이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그러나 의도를 가지고 그녀를 주목하여 보셨을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심플 라이프 혹은 심플 영성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좀 더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이 남다른 관찰로 주목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헌금하는 액수가 얼마냐? 그것도 보셨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헌금하는 사람들의 행색이 어떠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이 어떻게는 헌금하는 사람의 태도, 헌금하는 사람의 태도 속에 담긴 마음, 정성, 믿음, 영성 이것이 다 그 속에 포함이 되는 단어일 것입니다. 옛날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 헌금 시간이 되면 옛날에는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람들 중에는 이제 미리 헌금을 봉투에다가 잘 준비를 해서 정성껏 헌금하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많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지갑을 열어서 1,000원을 낼까 5,000원을 낼까 고민을 하는 사람도 눈에 띄기도 하고요. 혹은 여기저기 주머니 돈이 있나 없나 뒤지다가 겨우 동전 몇 개 발견해서 그것을 꺼내서 헌금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헌금을 두 손에 꼭 쥐고 정성껏 두 손을 다해서 헌금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주섬주섬 찾아서 한 손으로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헌금을 던져 넣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보면 대충 헌금을 하기 때문에 액수가 얼마인지 대충 보이죠.
반면에 그 손을 헌금 바구니 깊숙이까지 집어 넣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얼마나 헌금했는지 알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헌금하는 자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그 태도, 그 마음, 그 영성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태도와 그 태도 속에 헌금의 액수보다는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또한 그 태도 속에는 그의 영성이 드러났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제 렙돈이라고 하면 보통 한 렙돈이 한 세겔의 64분의 1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해요. 아까 한 세겔의 하루 일당이고 많이 쳐줘서 한 10만 원이 일당이다라고 하면 10만 원의 6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한 6,400원 정도입니까? 성전세는 그의 절반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3,200원 정도니까 인데 그 2렙돈을 했다 그러면 한 성전 3개를 넣은 것이고 보통 한 6,400원 정도를 헌금했다는 건데요. 어쨌든 뭐 렙돈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가장 보잘것없고 또 주화 가운데서도 가장 최소 단위의 주화가 렙돈이지요. 그래서 이 가장 그 작은 단위의 주화인 렙돈을 과부의 동전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동화의 가치가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여러 부자들과 한 가난한 과부를 비교하시면서 한 가지 교훈을 끌어내고 있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많은 헌금을 낸 부자들을 칭찬하지 않으셨고 그렇다고 무조건 비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여인에게 있었죠. 부자와 완전히 대비되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 푼돈에 불과한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너무 적은 액수라서 어쩌면 속으로 부끄러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자들의 통큰 헌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평가를 내리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평가를 내리셨는데요. 4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넣은 헌금 액수와 가난한 과부가 넣은 헌금 액수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었죠. 만약에 부자가 100만 원을 넣었다면 과부는 한 1,000원 정도 넣은 거나 마찬가지의 비율로 아마 그렇게 넣었을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그날 헌금함에 들어간 여러 헌금 중에서도 아마 가장 적은 액수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가장 많이 헌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4절에 보면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는 무슨 이유로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은 것일까요? 어쩌면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 방법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 차라리 얼마 되지 않은 남은 돈 하나님께 바치고 내 남은 삶 그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아마 그렇게 작심하고 마지막 재산을 헌금함에 넣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마치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가족들과 남은 밀가루와 그 기름을 가지고 빵 한 덩이 만들어 먹고 그저 죽으려고 한 걸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했을 때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었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어쩌면 그런 기적을 또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속 사정을 잘 모릅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가난한 과부가 바친 2렙돈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공중으로 훌쩍 뛰어올라서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의존의 믿음이 있기에 그렇게 훌쩍
뛰어오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에 그네를 타는 고개사들이 절대 의존의 태도로 한쪽에 손을 놓고 맞은편에 공중 고개를 하면서 상대방의 손을 붙잡는 것처럼 가난한 과부는 그런 절대 의존의 믿음으로 이 헌금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심플 라이프, 심플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심플 라이프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믿음으로 이 세상 복잡하고 혼잡스러운 것들 다 가지치기 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바로 그러한 삶이 심플 라이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영생의 문제에 해답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만 자신이 가진 부요함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맥시멀한 영성을 가지고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만일 그 청년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처럼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삶을 위해 헌신했다면 그러한 심플 라이프와 바로 그 믿음, 그 영성으로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 바로 앞에 보면 38절에서 40절 말씀에 서기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대비되는 내용인데요. 서기관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도층에 속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로서 오늘날 교수나 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로 사회적인 신망과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경계하고 삼가라고 말씀하셨는가? 조목조목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38절 39절에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닌대요. 이것은 자신의 지위를 사람들 앞에 단번에 알아보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에 상석에 앉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욕망, 즉 맥시멀 라이프에 사로잡혀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이라는 것이죠. 40절에 보면 이 서기관들의 문제점이 더 노골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우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과부의 재산을 삼키기 위해 실정법을 어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교묘하게 과부의 가산을 야금야금 삼키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둘째로 그들은 위선적으로 길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카리스마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과시적인 행동이지요. 당시에도 생각이 있는 서기관들은 좀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기도를 짧게 하고 혼자 있을 때는 기도를 길게 했지만 위선적인 서기관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서기관들의 위선을 짚으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심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맥시멀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더 크고 더 성공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 더 윗자리를 차지하여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받는 판결이 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반면에 가난한 한 과부는 하나님께 절대 의존의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의 심플 라이프를 실천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그녀를 보여주시고 그녀를 칭찬하시고 교훈의 좋은 모델로 삼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좋은 교훈이 되는 모델로 삼는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심플 라이프를 위해 좋은 교훈을 주는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심플 라이프를 실천하는 좋은 교훈이 되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심플 라이프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삶이 맥시멀 라이프를 지향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더 성공하고 더 출세하고 더 부자가 되기를 꿈꾸며 기대하면서 다 그렇게 맥시멀하게 살아가는데 나만 심플 라이프를 선택하면 세상에서 점점 뒤치고 초라한 삶을 살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 염려, 걱정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맥시멀 라이프를 살아가면서 발버둥 치며 살 동안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고 남 위에 올라서기 위해 나도 모르게 잔인해지고 차가워지는 그런 자기 자신이 정말 내가 잘 살아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 크고 더 많고 더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삶은 지속 가능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구의 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있고 사람들이 썩어버린 폐기물은 바다를 뒤덮고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맥시멀 라이프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생존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심플 라이프로, 심플한 영성으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고 거대하고 화려하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서만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크고 화려한 교회를 세우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영으로 내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매 순간의 삶은 주님의 기적의 연속이고 신비의 연속 속에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꾸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신비를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그 찬송을 지금도 이 순간에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매일매일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또 직장에서 일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상의 작고 사소한 것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영성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루하루 은혜 속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심플 라이프의 영성으로 날마다 주님 안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맥시멀한 삶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더 높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오 주님, 이러한 타락한 세상, 욕망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세상을 거스르며 심플한 영성으로 심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심플 라이프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칭찬받고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